이 시간은 이 기독교 세계관과 영성에 관한 이 현대적 영성에 어떻게 오염되어 가고 있는가, 이런 우리의 어떤 그 현재 상태랄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신학의 변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주 다르고 다른 것 같고 정말 한 끗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참 분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떤 인물을 말하고 신학을 말할 때 우리가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찾아보고 애쓰면 그 찾아보고 애씀이 정말 우리를 잘 분별하게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블로그에도 보면 여기 기독교 세계관과 영성이라 해놨잖아요. 여기 보면은 기독교 세계관 개혁주의의 기초 갈로 해놓고 개혁주의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분명히 어떤 개혁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앞서 제가 이런 기독교 세계관을 말할 때 지배적인 요소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렇게 현실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소위 말해서 경험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6번째 글인데 기독교 세계관 개혁주의 기초에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 카이프와 헤르만 도이에벨트의 기본적인 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 하면 근본적으로 이런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다라는 이 명제, 이 주제 속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블로그를 하나씩 살펴보면 창조 1번, 창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면 문화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명령이라고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창조명령은 문화명령이고 보존의 명령과 개발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이 문화명령이라는 것이 여기 제가 앞서 보여드렸잖아요. 알버트 월트스의 창조 타락 구속에서 말하듯이 이런 구조 속에서 이 문화의 구속을 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영역들이 구속의 영역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런 관점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가져오고, 모든 문화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초하고 있다. 에덴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 성까지. 그러니까 문화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에덴 동산에서만 아니라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까지 있다. 이런 걸 말하면서 결국 여기 그 포함된 기초가 이 아브라함 카이프와 헤르만 도이에벨트의 이런 기독교적 세계관 기초에 의해서 문화명령, 결국 문화의 구속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타락을 보면 어떻습니까? 칼빈의 5대 교리를 여기는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 토탈 디프레버티, 100가지 영역이 있다면 99가지 영역이 선하고 건강하고 건재하더라도 한 가지는 그래도 타락하지 않고 건재했다는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뭐라고요? 세상의 문화적 구조를 타락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현상에까지 파급되는 거죠.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는 뭘 했습니까? 이성건재설, 어디에 근거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근거해서. 다 타락했지만 어떻다고요? 이성은 건강하고 건재하다. 그래서 타락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연신학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세상 모든 요소는 다 타락했다. 이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아퀴나스의 업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 근본적으로 뭐예요? 이성건재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걸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게 개인적인 인생의 구원과 구속에만 한하지 않고 모든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 우리의 문화도 구속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딱 차이가 나잖아요. 구속이라는 게 뭐라고요? 문화를 구속한다.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문화명령을 말하면서, 여기에서 문화명령, 그죠? 문화명령을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뭘 하시느냐? 우리의 문화도 구속하신다. 인간관계, 우주 만물도 십자가가 구속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이 바로 구속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데서 조금씩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는 별로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갑다 싶지만은 이 문화의 구속,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문화의 구속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이해 이렇게 했는데 자유주의자들 주장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공간이나 영역이 아니라 주권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주의자들 그러면은 아주 성경에 없는 말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잘 보면요, 성경에 있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들도, 자유주의자들도 주권, 로더십을 말해요. 근데 거기에 국한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하는 말은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천국에 가라는 말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천국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영향력, 주권적인 개념으로 국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현실의 이 문화, 이런 것들을,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다른 질문이 또 뭐냐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수용할 만한 천국의 장소가 그만큼 거대한 곳인가? 이게 항상 사변이라 했잖아요. 인간의 호기심. 이런 것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한다 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 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이런 죽고 죽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이라는 공간에 다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던데 참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이런 반문들이 있어 왔다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우리 믿음은 뭐냐, 이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주권이나 영향력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동떨어진 다른 차원의 천국이 있다 생각하는가. 주목할 것은 뭐라고요? 천국은 어떤 동떨어진 공간이 아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자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천국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물론 여기도 보면 나의 생각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도 의미하고 동시에 다른 차원의 장소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상태 자체, 비잉이라 말했어요. 이는 이 비잉으로 표기하는 게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를 천국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 뭐랍니까?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뭘 말하느냐? 여기 말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천국이라는 걸 말할 때 이성을 초월하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미래적인 어떤 공간을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현재적 임재가 임재의 개념이기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뭘 가져오느냐,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로렌스 형제의 이런 영성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는 우리의 영성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다. 기도만이 영성이 아니다. 삶의 모든 것이 영성이다. 설거지, 육아, 산책, 휴식, 모든 것이 다 영성이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떼어낸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 영성이 필요하다.
이 시대는 이런 사람을 원한다. 여기 뭡니까? 영성의 일상성을 말해요. 우리가 뭐 현실에서 당연히 현실에도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삶 속에 나타나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계속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신학자, 어떤 사상가, 어떤 영성가를 가져와서 말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로렌스 형제를 말하고 있어요. 로렌스 형제. 그러니까 이 로렌스 형제라는 게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 제가 앞에서도 로렌스 형제 계속 말했듯이 뭘 말한다 했습니까? 관상기도예요. 관상기도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주부적 관상기도, 습득적 관상기도. 로렌스 형제가, 로렌스 수사가, 이 로만 카톨릭의 로렌스 수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습득적 관상을 말하는 거예요. 주부적 관상은 무념무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고, 여기 로렌스 수사가 말하는 것은 일상의 영성, 이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로렌스 수사의 영성이에요. 자, 여기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위에서 우리가 뭐라 했다고요?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 아브라함 카이프와 헤르만 도이벨트의 기본적인 틀이 대놓고 여기 개혁주의를 했잖아요. 근데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문화의 구속을 말하면서 결국 내려와서 그 삶에서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영향력, 또 다른 장소도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 현재적 임재 개념을 말하면서 영성의 일상성, 일상의 영성을 말하고 누구를 말해요? 로렌스 형제를, 로렌스 수사를, 누구요? 로만 카톨릭의 로렌스 수사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개혁주의, 소위 개혁신학의 그런 영성이라는 것이, 제가 말했잖아요. 아브라함 카이프에 여기 뭐라 했다고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모든 영역의 만유의 주님이신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이 한치도 없다. 그런 아브라함 카이프의 영역 주권 사상이 이런 영성과 혼합이 되어서 로만 카톨릭 수사의 이런 영성 개념, 일상의 영성이 들어와서 지금 이 소위 개혁신학이라는 흐름 안에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블로그가 이 개혁신학이 뭔지 참 씁쓸함을 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러한 사람을 원한다. 영성의 일상성.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에 좌우된 영성 개념을 강조했지만 오늘날에는 영성의 일상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영성의 가장 큰 축복은 말씀과 기도다. 이것을 빼놓고 영성을 논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제가 정말 놀랍니다. 이게 개혁신학이라 해놓고, 개혁주의라 해놓고, 그죠? 개혁주의라 해놓고, 아브라함 카이프와 헤르만 도이벨트를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기독교 영성 작가 리차드 포스트라 이랬습니다. 리차드 포스트, 도대체 이 기독교라는 범주는 너무나 커가지고 기독교라고 이렇게 말하면 요즘은 이게 로만 카톨릭인지 프로테스탄트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리고 리차드 포스트는 뭐라 했습니까? 퀘이커 교도이고 관상기도가예요. 이런 사람의 말을 가져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은 기술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다. 능력이 특출난 사람도 아니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은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결국 뭐 하는데요? 관상기도예요. 이게 지금 개혁신학에 이런 걸 말하면서 개혁신학,
기독교 세계관을 말하면서 영성에 어떻게 이렇게 오염이 되어 가고 있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또 프란시스 세프를 말해요. 그 세프를 말하면서 리차드 포스트, 로만 카톨릭의 로렌스 수사 이런 걸 말한 연결이 될까요? 우리의 고민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진리 안에 자유를 말해요. 제가 이런 기독교 세계관에 이 현대 영성이 들어와 있는 이 블로그 하나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혁신앙, 개혁주의, 과연 현대 세계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얼마나 점점 이렇게 이 교회 안이 물들어가고 있는가. 말은 뭘 말합니까? 영역 주권 사상을 말하고 나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다. 한 입방 밑도 없다. 그죠? 모든 영역이다. 그리스도의 영역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일상의 영성을 말하고 관상기도, 습득적 관상기도를 말하는 로만 카톨릭의 로렌스 수사를 가져오고 케이크 교도, 관상기도를 하는 리차드 포스트를 말하고 이런 이 현실을 보면서 정말 앞으로는 이 기독교 신앙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종교 통합으로 가고 영성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제가 하나 전에 보여드린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려 볼까요? 로렌스가 누구를 했습니까? 현대 이 관상기도가들에게 있어서 브라더 로렌스를 뭐라고 본다고요? 크리스찬 첸 마스터. 크리스찬 첸 마스터. 선불교 대가다 이거예요. 선불교의 스승이다. 선불교의 마스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현대 기독교의 실상입니다. 여기 크리스찬이, 여기도 크리스찬이라 했잖아요. 앞에서도 이 블로그에서도 뭐라고요? 기독교 영성 작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 로렌스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영성의 일상성 말하지만 여기 아마존 여기 닷컴에서 보여주는 브라더 로렌스라는 책의 이 제목이 뭐라고요? 크리스찬 첸 마스터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어마무시합니까? 가면 갈수록 참 끔찍합니다.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이 인문학과 영성에 오염이 되어서 점점 변질되어가는 이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쉬운 길은 아니지만 이런 일상의 영성 또 영역 주권 사상 이런 걸 말하면서 결국 이 현실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영성으로 가는 종교적 도약이 일어나고 있고 도약을 감행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도록 은혜를 구하고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